오늘 11월 마지막 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인내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난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연 작은 교회를 이 동두천 시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인도하여 주시며 여호와 니시 주의 이름으로 한 주 한 주 승리해 가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더욱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종을 오늘도 말씀의 단에 세워주시고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육신은 감추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고 연약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불같은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제 23일은 저 장이동에 있는 이성식 우영희 성도가 35년 만에 공장 예배를 회복시키신 예배를 인도하러 다녀왔습니다. 35년 반평생을 돌아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공장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장 예배를 골드사라는 이름으로 종로 육가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그들이 복을 받기까지 약 18억에서 그때 당시 20억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단돈 500만 원에 시작한 그 사업이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사 그토록 짧은 기간 동안에 의류 옷을 만들어 놓으면 그 옷이 없어서 팔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갔습니다. 그 당시 매주 월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결과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산 증거로 그걸 보여주시었건만 그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공장 예배를 드리지 않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이 최고의 높은 곳에 올려놓으셨다가 최고의 아래인 밑에까지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35년 만에 그들이 다시 이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사한 집에서 그 많은 외가의 식구들이 이삿짐을 나르며 모여 있는 그 가운데서 사랑하는 동생과 재수씨가 하는 말이, 우리 형님 목사님 오셨으니까 다 앉으라고 하더니 기도해달라. 탕자처럼 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서야 이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은 것을 깨닫게 된 그 시로 탕자는 다음과 같이 회개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이 죄인이오니
아버지가 부리는 종으로 써달라. 이런 회개를 철저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안에 함께 부모와 생활하던 그 자식은, 큰아들은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라 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쌍그리채 뭉개버립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내가 이 옆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아니하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아들이 돌아오니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십니까?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신앙의 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도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역효과를 가져오는 마귀 사탄에 미혹되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가 아버지 품에 있다 그 사랑을 못 느끼고 밖에 나아가 내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듯이 이 이성식 성도, 이성식 부인되는 우영희 성도, 물질, 건강 다 탕진하고 35년 만에 하나님 앞에 이사 감사 기도와 또한 공장 회복 태린사 첫 외손녀딸 그 이름을 따라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공장을 다시 한번 운영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성식 성도 집사는 눈물을 흘립니다.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습니다. 지난 날을 회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에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1편을 전해드렸고, 오늘은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자. 이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감격한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섬김을 해야 할까? 모든 삶 속에 그 생각이 먼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향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류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까? 그 주님의 뜻의 물음을 물으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요, 삶이요, 믿음 생활이 될 것입니다. 현세의 교회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요소 해결은 본문 9절에서 10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거짓 없이 진심으로 악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나쁜 요소 해결은 서로 교회 안에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는 방법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나쁜 요소 해결은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옛 속담에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저절로 부지런해집니다. 왜?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던 성도가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새벽을 여는 그 새벽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는 건강과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그 이름을, 그 삶을 창대케 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주를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솔선수범 먼저 앞서서 행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경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성도가 살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심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조카 장정연이 서울대에서 수술을 하고 대장을 잘라내고 회복하면서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삼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사랑하는 정연이도 혜진이도 여름이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구별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성애 권사님, 장한서 집사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던 그 장 집사님의 기도를 열심을 보시고 결혼해 5년 동안 자식이 없고 아이를 가지기 힘들다고 하던 병원 진단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대문을 여사 자녀의 복을 주시어 여름이가 그렇게 이쁘게 잘 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경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증보기도 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성령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를 증보기도 하고 계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으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누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생연 작은 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사형장이었던 광준구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신학교 신대원이 세워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압차산에 있는 그 사형장입니다.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던 그 사형장이었던 자리에서 이 땅 곳곳에 성령의 불을 지피고 교회와 민족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배출하는 장신대가 그곳에 세워져 있음을 잊지 맙시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그 섭리가
놀라운 사건인 것을 잊지 맙시다. 사형장이었던 그곳이 하나님의 목회자 종들을 길러내는 신학교가 신대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큰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속자를 이루신 갈보리산도 그 갈보리도 사형장이었습니다. 예수가 처형되었던 그곳 아닙니까?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눈물이 있던 그런 곳이 갈보리산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저 아차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바람이 불어진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그 바람이 예루살렘을 덮었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로마와 유럽과 아메리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20년 전 이 땅에도 불어왔으며 우리 가슴에도 생명이 넘쳐나는 저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 자락의 사형장이 신학교가 신대원이 장신대가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어떤 환경, 어떤 역경의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을 불러 일으킬 장소임을 잊지 맙시다. 이 생연동의 이 생연 작은 교회도 이곳이 돼지 우리막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할렐루야. 노마의 카타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의 터전이요 또한 죽어서 묻히는 공동묘지이기도 한 그곳입니다. 이 지하 무덤인 카타콤이 생명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전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사로잡아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자리인 그런 무덤에서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 온 세상을 덮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장소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구원받는 구원의 바람으로 그곳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과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곳에는 생명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성령에 관한 강한 바람에 사로잡혀 신약성경 13권을 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살게 됩니다. 봄과 여름에는 누에를 치고 목화를 따서 길쌈하던 그 18세의 여인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여운 여인에게 성경 이사야 49장 13절 15절의 말씀으로 여인을 위로하였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이루하였은즉 그 고난을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냉수로 배를 채우며 살던 그 여인은 그 모든 고난의 시집살이에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듯이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과 그 여인을 위로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존몽 자식을 깼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대한민국 동두천시 생현 작은 교회를 이 돼지가 키우던 이 운박의 장소에서 성령의 구원의 바람이 불게 하신 이 생현 작은 교회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없이 진심으로 악을 미워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회의 나쁜 요소 해결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주를 품고 사는 그 삶 속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깁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선에 속한 삶을 살라고 본문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가족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합시다. 그런데 결과는 믿음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일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에게 생현 작은 교회와 동두천 시와 이 대한민국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의 그 마음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잊지 않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